2월 1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서 2장에서는 남유다 왕 이 요시야의 개혁이 무르익어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이와 동시에 회개운동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죠. 요시야 왕의 이 개혁 정책은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의 개혁은 너무나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렀죠. 즉 유다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와 순종 없이 여전히 이전의 우상 숭배를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동시에 뻔뻔하게도 요시야의 이 개혁 정책에 따라 성전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처럼 형식적으로 성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할 말을 잃었던 것이죠. 이에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를 창기에 비유하며 신랄하게 비난하였습니다. 남유다는 그야말로 다른 남자와 가늠한 뒤에도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본 남편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창기에 불과했던 것이죠. 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받겠느냐?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이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한 경우 첫 남편과 다시 결합하지 못한다는 율법의 금지 조항을 내세워서 이 유다의 잘못을 질책하였습니다. 2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아라바 지역의 강도들은 보통 사막에 매복했다가 여행자들을 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마치 이와 같은 강도들과 같았다는 것이죠. 단지 이들의 목적은 돈이나 물건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은 행음할 기회를 기다리고 앉아있는 창녀의 모습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더럽혔도다. 예레미야는 이 같은 더러운 이 범죄 행위를 가리켜 땅을 오염시켰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기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단비와 늦은 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단비는 10월과 11월에 내리는 이른 비를 말합니다. 토지 경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비죠.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봄비와도 같은 그런 비입니다. 그리고 이 늦은 비는 이 3,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름 기간에는 전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바로 이런 기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중동 지역에서의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매우 중요했죠. 그런데 이러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들의 뻔뻔한 이런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껏 내내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가뭄이 닥쳐오자 비로소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았습니다.
그것도 옛날에 행복했던 시절에 사용했던 이 다정한 말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나의 보호자이시오니, 이 말 뜻에는 애초에 자신들은 응석받으며 고집만 늘어놓는 아이들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면 또다시 자신들의 이런 무수한 악행을 눈감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얄팍한 신앙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라고, 어떤 죄악에도 눈감아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우리가 회개하면 또 돌이키면 다시 싸매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내를, 이런 하나님의 인내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악을 저지르는 이런 행위는 신성 모독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유다는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할 뿐 악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루빨리 악행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 100여 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멸망당한 사실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서 남유다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남유다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범죄와 이 멸망에 넋을 잃고 흥미진진하게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가장 재밌는 구경이 물구경, 불구경, 싸움 구경이라고 했나요? 마치 이렇게 재밌는 구경거리가 생겨난 것처럼 남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전혀 이후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아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이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신앙적 통찰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행음했습니다.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가나안 종교에 있어서 관심사는 풍요와 성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제사 의식도 주로 땅, 짐승, 여인의 다산을 빌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이때에 이들이 섬겼던 대상이 돌과 나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돌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을 보죠. 돌을 조심스럽게 쌓고 거기에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 돌과 나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어리석고 무능력한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반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북이스라엘이 의로웠다라는 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들의 죄가 더 가벼웠다라는 뜻입니다.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보고도 회개치 않았음은 물론 그들보다 더 심각한 행음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지금도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기 없이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그분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오늘 하루를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너의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회개에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죄를 자복하고 이 죄된 생활에서 돌이키고자 할 때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늘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남유다와 이 패역한 북이스라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들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의 결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런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였고,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한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아예 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패역한 자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바로 15절을 보시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여호와의 마음에 합하는 통치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뜻을 따라 백성을 통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목자들의 궁극적인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택한 백성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끝내는 소망의 나라인 이 천국으로 인도하실 참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회복되는 나라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요. 16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첫 번째로 비록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은 소수이지만 그들이 회복된 땅에서 그들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기억하지도 찾지도 만들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언약궤는 바로 이스라엘 종교의 최고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언약궤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옛 신앙이 청산되고 새로운 예배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 즉 여호와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미를 예루살렘 자체가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이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날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이때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에 건설될 이 새 예루살렘의 이런 영광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런 유다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언은 비록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새 예루살렘이 완성될 그 날을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여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 멸망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남북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록 이들은 죄의 대가로 징계를 받아서 포로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진정한 의미는 심판, 멸망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인 것 같지만 모두 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며 계속해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